안녕하세요. 그말씀 교회와 변정전도연구소를 섬기는 안환균 목사입니다. 성경 속 주제 탐구 세 번째 강의로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비신자들 중에는 유독 그 과학주의에 물든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는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경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냐, 뭐 물리로 걸어갔다 그러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고 뭐 처녀한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고, 이건 뭐 도대체 뭐 어디를 믿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만나본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도 일상적인 듯 태연하게 이 기적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실은 성경은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1500년 이상에 걸친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압축해서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홍해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 그 연대로 보면은 많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배치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쭉 나온다고 생각되지만, 많은 세월 속에서 그런 기적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렇게 막 기적을 남발하는 그런 얘기가 담긴 책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편에서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진리와 관련해서 이 기적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적이란 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쓴 그 책 기적이란 책이 이 주제를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 기적에 나오는 책의 핵심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기독교에서 얘기되는 그 기적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기적 얘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짐승이나 얼음이 난데없이 그냥 사람으로 짠 하고 뭐 바뀌고, 그다음에 뭐 사람이 나무로 뭐 변하기도 하고, 나무나 집안의 물건들이 뭐 불쑥 말을 건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뭐 전혀 그런 어떤 중요한 필연적인 어떤 맥락 없이 그냥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은요, 그런 기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은 그 구조나 성격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은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뭐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 속의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뭐 신화나 전설이나 동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뭐 갑툭튀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식의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뭐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얘기가 같이 흥미를 위한, 재미를 위한, 오락을 위한 그런 기적 얘기가 아니다. 신이 뭐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는 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있어 하고 막 번개를 파방 치면서 뭐 번개가 막 사람이 되게 하고 막 이상한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면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기적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기적의 얘기를 다 빼더라도 본질적인 요소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이 기적을 빼버리면 동전의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홍해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특별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만 해도 여러분 홍해 기적이 뭔가요? 홍해 기적이
그 세례를 말하는 거죠.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장사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그 신앙 생활, 성화 과정을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모형으로 축소판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기적, 단순한 뭐 오락용 기적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굉장히 면밀하게 배치되어 있고 성경 전체 내용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기적을 말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교 경전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 속의 시공간 속의 인물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그런 기적을 이 전체 성경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면밀하게 배치시킬 수 있고 면밀하게 연출시킬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오히려 기적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거 잘 살펴보면은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종교의 신뢰성이 서로 반비례하는 기적의 신뢰성과 종교의 신뢰성이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을 이제 루이스가 합니다. 부처가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자연은 벗어나야 될 환영에 불과하다. 이런 가르침을 부처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자연계에 어떤 효과를 낳는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자연은 벗어나야 할 환영에 불과하다고 가르쳐놓고 자연 세계에 뭔가 있는 것처럼 기적을 자연 세계에서 일으켰다. 교리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충돌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기적을 면밀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기적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기적은 성육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성육신의 기적의 변형판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먼저 씨앗으로 자신을 축소시켜서 땅 밑으로 들어가야 새 생명으로 올라오고 동물과 인간도 태 속에서 정자와 난자로 아주 먼저 낮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도덕적으로 또 정서적인 이 삶에서도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거쳐야 원숙한 인격으로 재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낮아지고 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나서 부활해서 성천하는 이런 성육신의 이런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적은 성육신의 기적의 이제 변형판이다. 다른 기적은 모두 이 기적을 예비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을 전시하는 것이거나 이 기적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기적은 초자연과 자연의 경계에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의 복합체적인 어떤 성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이런 하강과 재상승이라는 이런 큰 세상 전체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친숙한 패턴도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성육신의 기적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 질서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조명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적의 특성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또 통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적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늘상 해오던 일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이건 뭐냐면은 매년 하나님이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축소판으로 드러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물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게 다 조합돼 가지고 포도가 열리죠. 포도가 열린 데서 주스가 되죠. 주스가 오래 묵히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것을 축소시킨 것밖에, 시간을 축소시킨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빈 항아리에 물 가득 넣어. 그 포도나무에 물밖에 안 줬죠. 그런데 공기 햇빛 다 해가지고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축소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름길로 간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해에 한 번은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그 과정을 단축시켜 보인 게 순식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건데 원래 하나님이 항상 물로 포도를 만들고 포도주스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나님은 몇 개의 미랄로 다양의 밀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씨가 뿌려지면은 정식이 일어나고 물고기도 정식시키시고 평소에 무수한 알로 바다를 가득 채우면서 늘 해오던 일을 자신의 인간 손, 노동자의 손으로 바로 가까이서 아주 작게 그렇게 축약해서 축소판으로 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만물이 사실은 기적이라고요. 어떻게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거기서 포도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가 나오고, 사실 기적의 연속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배척을 받냐 하면은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주의 철학이 결합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방법론적인 자연주의라는 이런 그런 뭐랄까요, 무신론적인 철학이 가미된 이 과학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이 부활과 같은 기적을 배척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자연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상들을 실험하고 설명할 때 반드시 자연 현상 안에서 자연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과학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이런 입장을 말해요. 그렇게 보면은 부활은 뭐 있을 수 없죠. 인간은 죽고 나서는 다시 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 현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요 일종의 신앙이지 이건 철학적 가설이지 이것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여기에 이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있는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 어렵겠는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기적의 특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좀 제시하고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인류사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죠. 예수님 부활한 그 사건이 없이는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겁쟁이 비겁한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황제 숭배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순교당하고 처형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다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으셨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들이 십자가 매달아서 죽였어요.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냐면 부활했을 때 비공개적으로 죽었다면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신성모독죄와 연관해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려면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야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주장을 신성모독으로 여겨가지고 그분을 이제 죽였어요. 근데 이 정황 자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정황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고대 인물들, 칼 야스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고대 인물들의 역사적 실존성의 증거는 그들이 실제로 남긴 영향력입니다. 예수라는 분의 최초의 특정 이미지가 없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 영향력 자체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실존의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 와놓고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처형을 하는 바람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온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온 세상이 흩어진다 했는데 흩어졌고요.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 다시 나라가 된다 했는데 1948년에 지금 고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것까지도 이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방인의 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옛날 나사렛 깡촌에 시골 출신의 그 목수 출신의 한 젊은이가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러고 나서 끝이 온다 한 그대로 지금 모든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졌죠. 이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속에 예수님의 기적, 정당성, 합리성, 역사성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도 부활의 기적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논리들을 통해서 기독교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가진 참된 진리 체계라는 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이런 논리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